열왕기 5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찾아와서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누굴 또 데리고 와요? 히람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히람이 똑같은 이름이네요? 동명이인으로 보셔야겠죠. 그런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두로에서 온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앞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보낸 똑같은 이름의 히람인데 대장장이를 보낸 거예요. 놋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달고 다른 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달인이라는 표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가득한 사람.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 들어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사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보내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재능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히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와서 놋으로 두 기둥을 세우지요. 그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고 했고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왕 두로의 왕 히람이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전 기둥에다가 누구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줘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신이 서는 것 아닙니까? 대장장이로서 목숨이 잘려나가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람은요, 두 개의 기둥에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이 후대에 읽혀지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엇인지 뭘 얘기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바라보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전 앞에다가 세웠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주석에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야긴은요, 저가 세우시리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가 능력이 있다. 저는 누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어제만 있어요? 아니면 오늘도 있어요? 내일도 있어요? 영원히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요, I'm a teacher. 그러면 뭐예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라는 거는 어제도 선생님이고 오늘도 선생님이고 내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형으로 쓰면요, I was a teacher 그랬으면 나는 과거에 선생님이었죠. 지금은 선생님이 아닌 거죠. 또 반대로 미래형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I will be a teacher. 그럼 뭐예요? 나는 선생님이 지금 아닌데 선생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만 썼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아니면 전부예요? 전부죠.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성전을 이미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놋기둥 2개를 세웠는데, 성전을 다 세웠는데,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저가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성전은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그 사이에 육체가 되신, 육신이 되시는 그 몸을 성전이라고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고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자,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놋기둥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죽고 살아나시면서 새 성전을 세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걸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넣어주지 왜 저 이름을 넣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몸된 성전이 되셔서 무너졌다가 다시금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토스는 뭐예요? 선입니다. 선인데 그 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착할 선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선한 이는 누구만 선한 이예요? 하나님만 선한 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가토스가 있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성전 앞에 성전을 그가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성전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앞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이 히람의 이 놋기둥 두 개의 그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가 또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을 또 썼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물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옆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지 않고요, 미래형을 썼습니다. 그 미래형이 2000년이 지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느 시대에나 어떤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재능으로 히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능력이 있는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을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 앞에 떡하니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앞으로의 플랜이 딱 드러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이것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놋기둥을 통해서 첫 번째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비밀은요, 이 히람의 출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리고 이방인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도 없어요.
출생 성분이 조금 미약한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람은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히람을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단 지파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요 단 지파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서는요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표현을 역사서를 아주 충실하게 적어냈던 내용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역대기서라고요. 그래서 역대기 상서부터 첫 1장서부터 나오는 게 뭐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가장 사실적인 표현을 쓴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의 단 지파의 한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맞아요? 열왕기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파헤치고 들어가야 할 성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창세기에서는 그 지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이야기할 때 단 지파에 대한 축복과 또한 그 예언들을 다 합니다. 12지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하고 그리고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형제들과 똑같이 기업을 똑같이 나눠줘서 똑같이 12지파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맞죠? 2명이 빠졌는데 2명이 들어갔잖아요. 요셉과 레위가 빠졌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 없이 레위가 없이. 레위 지파는 뭘 했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11조로 낸 것들로 먹고 살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일을 감당하라고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의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2 아들을 뺏겼잖아요. 뺏기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이 2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테니 너는 이후로 나는 모든 소생들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너에게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지냈지만 2 아들 이외에 더 이상 자식이 없었어요. 요셉은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럼 야곱이 2 아들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못 낳는 요셉에게 네 자식은 앞으로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한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2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에게 이후에 날 소생들은 다 네가 가질 것이고 네 자녀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레위가 빠졌다가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잘 가다가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 2지파가 빠집니다. 그 2지파가 빠지는데 거기에서 누가 빠져요? 단지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이 2지파가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2지파가 빠지는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로 만들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를 갖고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꾸 우리 백성들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나라가 나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2개를 짓죠. 어디에다가 지어요? 베델과 단 2군데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내려가지 마라. 남유다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지었던 그 위치가 어디냐면 단지파의 단, 에브라임 지파의 베델 2군데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 지파들이 나중에 계시록에서는요 빠지게 되는 지파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파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은요 단지파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히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단에서 났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단지파 출신인데 단지파 이름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단지파는요 나중에 계시록에 안 나온다니까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름의 뜻은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씨름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경쟁, 내 삶의 씨름판에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씨름판에서 여러분 모든 우상과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낸 자가 바로 납달리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람은요 바로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지파에서 났는데 납달리 지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요. 이방 구원받을 수 없는 자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히람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러한 의미의 히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 매달리지 않으면요 히람에게 주어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단지파라고 하는 것, 그곳에 머물러서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에서 이기고 납달리로 바뀌어지는, 내 출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후대에 아무도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이 요셉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이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로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과정을,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신다고요. 창세기에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버립니다. 4대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4대는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이 계보인데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데 요셉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똑같은 이름의 요셉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적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다 어떻게 자녀 삼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대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영적 계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데요. 이 담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48장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우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계시록에 가면 끊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은요,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왔을까요? 에브라임이에요? 유다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를 통해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많은 나라, 많은 그 민족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 동네 가운데 한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사실 야곱이 축복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언서에 보면요, 이 장자가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사사로 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요.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더불어서 이중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유다 막대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유다 막대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막대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이해를 돕고자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권을 이어갑니까? 자, 또 헷갈리시나요? 이 역대상 5장 2절에요. 역대상 5장 2절 맞을 겁니다. 한번 자 보세요. 역대상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잖아요. 유다는요, 육적으로 이어가는 혈통은 되어질 수 있어도 명분은,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를 통해 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막대기 가운데 두 번째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는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과 그 짝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요셉의 막대기가 다 합쳐져야 정확하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요셉이 영적 장자권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요셉의 막대기는요, 이방인을 향한 막대기예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막대기라고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이 이 요셉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자권이 유다가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해 이어간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두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유다 막대기가 하나 나오고 요셉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계시록 7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왜? 교만하고 우상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대신에 그 요셉을 통해서 영적 장자권이 이어져서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여러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고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 들으셨죠?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의 이 장자권이 이어져서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두 막대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유다 막대기가 아니라 요셉 막대기, 그 막대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막대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장자권을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쥐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걸로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혈통, 족보를 따져서 인간적으로 누구 아버지를 쫓아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요셉이 아들이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계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영적 계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지파로 났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파로 살았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히람에게 내려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상과 반대되는 씨름으로 싸워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계시록에서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큰 비밀 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 대장장이 이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특별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람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두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출생이 born again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만약에요, 12지파 이름이 창세기 49장의 이름 12지파 이름하고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 이름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똑같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자식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식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새로운 가지 접붙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가지 접붙임을 우리가 알고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접붙임된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냥 가지보다 접붙임된 가지가 더 튼튼하고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강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우상에 속한 지파, 우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고 히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룻기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냥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표현이 다 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 똑같은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는 거예요?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다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에브랏 사람이라고요. 이새에서 한 가지에서 싹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참 어딜 찾아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새라는 사람을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도 어디 사람이에요? 따지면 에브라임, 베들레헴 사람인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떡집, 말씀의 집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디로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이 됐다는 건 에브라임의 후손이 그 에브라임에 속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을 통해 요셉이 왔으니까 요셉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요셉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우리는 다 같이 떡집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무궁화 떡집, 무슨 어디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제는 기억하시고, 나도 히람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계보를 이어갔던 요셉의 후손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드러내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